어떻게 되냐? 새로워져야 돼요. 새롭고 온전.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새로워지고 온전해져야 돼요. 그런데 안 그런 사람이 더 많습니다. 예, 교회를 오래오래 다녀도 맨날 그 타령, 예전에 하던 버릇 그대로 온전하지 않고 그대로. 세상은 완전하고 온전한 사람은 없어요.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로는 새로워지고 온전해지려고 또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거부한다는 거예요. 오늘 22장은 그 내용입니다. 그거를 거부해서 그걸 거부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되는 거를 거부한다는 거예요. 거부하면 이 거부하는 자에게는 뭐가 따라오냐면요. 심판받아요. 우리는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그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이 마지막 때 양과 염소를 가르고 우리가 양 속에 들어가면은 심판은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거부한 사람들에게는 심판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었든 안 믿었든 안 믿으면 지옥에 가지만 마치 진짜 마지막 날에 가서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그랬어요. 너 왜 그때 이러이러 했는데 안 믿었느냐? 너 왜 그때 이렇게 했는데 왜 그랬느냐 하고 계산을 성경에 나옵니다. 계산한다고. 그 얘기를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보여드렸어요. 그 다음에 22장 보시겠습니다. 22장 14절까지 한번 쭉 읽어보시겠습니다. 22장 시작.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오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를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여기까지만 보시겠습니다. 여기서 혼인잔치를 예수님께서 비유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시아로 오셨어요. 메시아로 오셨는데 알아보지 못하고 배척하는 거예요. 배척했더니 예수님이 예를 듭니다. 1절에서 3절까지 보면 혼인잔치에 비유를 했어요. 무슨 비유? 임금의 아들이 혼인을 합니다. 결혼을 합니다. 임금의 아들이 혼인을 해서 초청했는데 나는 밭에 가서 일해야지 돼. 나는 장가 가서 안 돼. 다른 데 보면 내가 장가 가서 아내를 기쁘게 해야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한 사람은 밭으로 갔고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갔고 여기는 안 나와 있는데 나는 장가를 들었기 때문에 또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요. 우리 세상살이하고 똑같잖아요. 나는 밭으로 내 할 일이 너무 바쁘다 이거예요. 그리고 내 사업 비즈니스가 바빠서 못와. 주님을 만나지 못해. 그 다음에 장가를 들었기 때문에 장가 든 재미가 있어서 안 오는 거예요. 이거를 말하는데요. 이 7절은 아주 무서운 내용입니다. 이건 지금도 해당이 돼. 7절에 뭐예요?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려고 그랬습니다. 제가 이거를 준비해서 무슨 생각을 했느냐면요. 군대가 마지막 때에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게 성경에 예언에 나와 있어요.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고 이 세상을요. 옛날에 노아 방주 때 물로 한번 멸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물로 면하지 않으시겠다고 무지개를 보내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물로는 안 멸하는 거예요. 그럼 뭘로 멸하겠어요? 불이에요. 동네를 불살라 버린다고 여기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지금 북한이 자꾸 핵을 만들어서 거짓말을 살살해요. 핵 만들어서 자꾸 감추잖아요.
제 생각에 그게 터질지도 몰라요. 그건 제 사견이지만 거기가 안 터지든 어디가 안 터지든 지금 인도도 핵 보유국이에요. 인도. 미국도 핵 보유국이에요. 그게 있어요. 아마 이란도 만들고 있을지도 몰라요. 이란이 아주 이스라엘하고 대치하는 나라다. 여기저기 있습니다. 그거 해체시키지 않아요. 그럼 그것이 언젠간 다 터지게 돼 있으면 불바다가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에 세계 인구 중에 3분의 2가 죽는데요. 무서운 일이죠. 세계 인구의 3분의 2가 죽는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4절부터 7절은 예언적인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예언하시는 거예요. 잔치의 청함을 받은 자들에게 보내지는 얘기입니다. 4절을 보면요.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어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들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만 믿기만 하면 축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믿지 않으니까 안 오죠. 진짜 소를 잡아 죽이고 뭘 주고 선물을 주고 그러면 와요. 사람들은 물질에 약하거든요. 오지만 그거를 믿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8절에 보면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화가 났어요. 초청장을 보냈는데 다 안 왔어요. 니네 오지 마. 나가서 길 가는 사람 아무나 불러오라는 거야. 이 길 가는 사람 아무나 불러오라는 게 이방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 와요. 안 오니까 화가 난 임금님이 그 동네를 다 진멸하고 불사르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야 종들에게 나가서 저기 사거리에 나가. 사거리 아시죠? 4개가 만나는 사거리에 가서 지나가는 사람 아무나 불러드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나가는 사람은 아무예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니니까.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요.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그랬어요. 지금이 바로 이때예요. 악한 자 선한 자 교회 다 들어옵니다. 제가 엊그저께 지난 수요일날 저하고 뭐 같은 교단의 목사는 아닌데 지금 교수 노릇 하시는 분인데 그분하고 한 달 전에 약속을 해서 그냥 만났어요. 그분이 그런 소리 안 하는데 제가 그동안에 뭐 못 만났어요. 한 1년 만에 만났는데 뭐 이 목사님 저런 목사님 근간에 있었던 그런 얘기를 하면서 싸운대요. 그렇게요. 여기 LA에 제가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겠어요. 이런 데면 다는 그렇게 싸우는데 그것도 뭘로 싸우냐? 카톡으로요. 있는 역 없는 역 다 하면서 싸운다는 거예요. 이게 자기는 너무나 놀랬다는 거야. 자기 어려서 초등학교 다닐 때 듣던 소리래요. 옛날에는 사람들이 참 욕도 잘했어요. 근데 진짜예요? 그렇게 막 욕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갔어. 저요 여기 여목사회에도 있는데 어서오세요. 여목사회에도 있는데 들어오세요. 나보고 오세요 그래요. 오라고 그러는데 저는 그 사람들 질을 알거든요. 내가 고집이 그게 저질이라는 게 아니라 나하고 다른 스타일의 사람들이야. 같은 하나님은 섬기지만 달라. 몇 번 조목사님 보냈는데 안 갔어요. 저 안 가요. 그리고 원래 우리 교단 지금 안 나가고 있는데 내가 적은 거기다 두고 있지만 모임에는 안 나갑니다. 그러더니 그 다음 말이 목사님이 사기꾼이 있는 거 처음 들어봤어요. 저도 LA 가서 들었지 그동안에 못 들었어요. 너무나 자기는 놀랬다고 쇼크가 왔다고. 이분은 국립 오케스트라 바이올리니스트예요. 원래가 우리 오빠하고 같이 오케스트라 하거든요. 이분이 한 7, 8년 전에 남편이 돌아가셨어요. 혼자 사시는데 그래서 누구도 못 믿겠다는 거예요. 지금요 여기 보시면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우리는요 복음 전도를 만나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뭐 충만한 사람이 되든 안 되든 그건 내 책임이 아니에요. 일단 내 입에서 복음을 전하면 그거로서 내 사명은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들에게 뭐라 그랬어요? 길에 나가서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그랬습니다. 만나는 대로. 잔치가 있으니까 와. 그냥 지나가는 사람 모르는 사람 다 오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 종들이 길에 나가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이게 뭡니까? 사람을 만나는 대로. 근데 이 사람이 악한 자가 있고 사실은 두 종이에요. 적당한 사람은 없어요. 에이 그 사람 뭐 악하진 않지 뭐 그렇다고 착하다 볼 수도 없지. 그런데 분명히 양심의 소리는 둘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만나는 대로 여기 보면은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어떻게 한다고요? 만나는 대로. 이게 전도예요. 전도는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라 그랬어요. 아 지금 나는 바빠서 못해. 그리고 뭐 내가 뭐 다음에는 전도를 좀 해야지. 아예 그 사람 내가 전도를 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했어. 이게 안 통해요. 예수 믿는 거는요 가로 안에 신앙은 없습니다. 이 가로 안이 이게 뭡니까? 이게 뭐예요? 예외는 없습니다. 아이 그 사람 아프니까 오늘 봐줘 이런 게 예외예요. 무슨 소리인지 이해하실 겁니다. 예외가 있어요. 아이 그 사람 지난번에 뭐 어떻게 했으니까 요번에는 좀 봐줘 이런 거 가로. 그리고 우리가 뭘 하다가 단 이렇게 나오잖아요. 가로치고 없어요. 예수 믿는 거는 가로 안에 신앙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차든지 덮든지 하라 그랬어요. 우리는 가로 안에 신앙은 없어요. 나 바빠서 교회 못 가, 뭐 나 어떻게 해서 못 가, 뭐 어떻게 못 가, 어떻게 못 가. 그런 신앙은 없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11절이에요. 11절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 테드 집사님. 임금이 손님으로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는 한 사람을 보고. 네. 예복 입지 않은 한 사람 만나는 대로 불렀어요. 그런데 여기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예복 입지 다 오라 그래서 왔어요. 왔는데 예복 입지 않은 사람을 쫓아낸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그 당시에는 혼인잔치에 가면 어떤 무슨 일정한 옷이 있다는 거예요. 실제 제가 책을 보니까. 그런데 지금은 이 예복이 뭐냐면은 예수의 십자가 보혈. 이거 보혈이면 뭐예요? 의의 옷. 의의 옷을 입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 오는 사람은 많아요. 분명히 악한 자 선한 자 다 만나는 대로 불렀어요. 다 불렀는데 불러서 갔더니 예복 안 입었다가 한 사람을 내쫓았어요. 오라 그래 놓고 내쫓았어요. 다 교회 누구나 오라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의의 옷을 입지 않으면은 마지막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못 들어갈 뿐만 아니라 이를 갈고 슬피 운다 그랬어요. 이를 갈고 슬피 운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12절에 보면요. 이르되 친구야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그러니까 아마 옛날에 혼인잔치에는 예복을 입고 가는 게 상식이었나 봐요. 무슨 소리인지 아시죠? 그런데 우리가 결혼에는요 옷을 뭐 좋은 거 입지는 않아도 깨끗하게 입고는 가야 돼요. 왜? 그게 부주예요. 아니 남의 혼인잔치 남녀하게 입으면 그 잔치가 조금 격이 떨어지잖아요. 뭐 근사하게 옷을 차려입으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랑 신부 양쪽 사진 찍잖아요. 사진 찍으면 보면은 드러나요. 수준이.
한쪽 집은요 남자들은 양복에다 그냥 깔끔하게 입었고 다들 그냥 그런 대로 깨끗하게 하고 왔는데 이쪽에는 막 뭐 아무렇게나 뭐 청바지 뭐 티셔츠 사실 결혼식에 청바지 입고 가는 예의가 아니에요. 청바지 티셔츠 막 입고 오는 거야. 근데 사진을 딱 찍고 나면요 기분이 안 좋아요. 상당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거를 제가 미국 가서 몇 번 느꼈는데 미국이라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결혼식에 수없이 갔죠. 교회에서 사역을 하니까 교회고 뭐고 결혼식하고 장례식을 참 많이 갔어요. 장례식 많이 가고 결혼식 많이 가고. 평상시 그런 사람 아닌데요. 여자분인데도 그냥 티셔츠 입고 청바지 입고 뚝 나타나서 결혼식에 사람들이 뭐라 그러더라고요. 뒤로 가고 이 정도 아닌데. 그 신랑 신부에 대한 예의가 아니에요. 양쪽 집안 어른들이 아니에요. 지금 혼인하는 신랑과 신부에 대한 예의가 아니에요. 이게 지금 혼인잔치인데 임금의 아들이 지금 결혼하는 거야.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임금의 아들이 결혼해서 다들 불렀더니 이래 바쁘고 저래 바쁘고 몰라. 화가 나서 아무나 데려와서 아무나 다 데려왔더니 뚝 예보가 그 사람을 내쫓으래요. 이제 우리가 이방인들은 지금 하나님이 다 부르는 거예요. 때가 다 돼가지고요. 땅 끝까지 복음이 이르면 주님이 오신다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땅 끝까지 덜 이르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은 1.1획이라도 거짓이었거든요. 그런데 예복을 입지 않는 사람은 내쫓는다 그랬거든요. 무슨 예복?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의의 옷.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난 의의 옷. 성경에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자란 말 실제 나옵니다. 그리고 빛의 갑옷을 입으라 그랬어요. 빛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예요. 진리로 우리가 무장을 해야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을 여기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뭐를 했어요? 상당히 중요해요. 잔치집에 오라 그래 놓고는 밥도 없고 국도 없고 뭐도 없고 잔치집에 왜 불렀어? 그러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다 준비가 됐다는 거예요. 준비가 됐는데 예복을 막 아무나 불렀다 그래가지고 예복을 안 입고 들어가요? 그건 아닙니다. 저 결혼할 때요. 결혼을 하고요. 패백을 집에 와서 했어요. 교회에서 안 하고 교회에서 결혼하고. 막 들어가는데 싸움이 났어요. 우리 시댁이 집을 새로 져가지고 아래층을 중국집 세를 줬어요. 상가를 줬어. 주상 이렇게 우리 시아버님 집을 줬는데 아래는 상가에서 천문을 이렇게 열었다. 중국집 세를 줬는데 우리 시어머님하고 그 중국집 여자하고 옥신각신 하더라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막 붙어가지고 이렇게 2층으로 올라가다 이렇게 들으니까 사골 곰탕을 잔치 국수 이렇게 말아주려고 곰탕을 뭐 큰 소치다 끓였는데 없어졌대. 웃기는 내가 신부가 그때 웃을 수도 없고 거기 가서 무슨 일이에요 물어볼 수도 없고 빨리 들어가서 한복 갈아입고 이제 패백해야 되는데 나중에 한 일인데 뼈다귀만 넘어뜨려요. 그런데 중국집 여자는 안 가져갔다. 우리 시어머니는 그러면 누가 가져갔냐? 하나님만 아시죠. 너무 끓여서 다 예식장에 갔는데 다 교회로 신랑 신부 결혼하러 갔는데 누가 퍼먹었어. 내가 먹을 때 누가 퍼먹었어. 그래서는 아마 이제 물을 좀 더 보놨어야 되는데 안 보는 거야. 황당하죠. 그래가지고 막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혼인잔치에 가서 잔치국수 맛있어요. 잔치국수 맛있죠. 옛날에는 국수 했어요. 지금은 그냥 캐더링에서 다 쭉 하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이렇게 솥에 끓여가지고 그냥 해서 국수 말아서 주고요. 거기다 맛있게 고명 이렇게 뿌려가지고 주고 그러잖아요. 뭐 이렇게 얹어가지고 정말 맛있었어요. 제가 이제 패백 다 드린 다음에 이제 신혼여행 떠나기 전에 이제 밥 먹고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앉았더니 다들 국수 맛있다고 제가 그 사진 있어요. 이렇게 한복 입고 막 이렇게 국수 먹는 사진이. 잔치국수가 맛있긴 하네. 그러니까
다 준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은 말할 거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면 우리의 집을 마련해 놓고 우리를 맞이할 준비를 다 하고 있어서 다 와라.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다 와라. 악한 자는 들어와서 새롭게 변화만 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복 입고 예수님의 의로 해서 가라 그러는데, 그렇지만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안 왔잖아요. 예외를 된 거야. 밭에 가고 뭐 사업하러 가고 장가 들고 그래. 여기는 안 나오는데 다른 복음서에는 마가누가 요한이 나와 있잖아요. 거기서는 장가 들었다고 안 간대요. 그러니까 재밌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거는 예외가 없다는 얘기예요. 나는 지금까지 죄도 안 졌는데 뭐 굳이 뭐 종교가 필요 없다. 나는 뭐 이런데 나는 뭐 이런데 필요 없다는 거는 그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요, 군대를 보내서 동네를 불살른다는 얘기는 마지막 때도 말하지만 상징적으로 실제적으로 예루살렘이 불에 탑니다. 실제적으로 예수님 이후에요. 어떻게 타냐? 우리가 제가 얘기했듯이 지난 시간에 한 건데,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는다. 그래서 금 넣고 금 넣고 금 넣고 해서 성전을 아주 화려하게 지었는데, 로마의 디도 장군이 타이투스라 그러기도 하고 디도라 그러기도 하고, 그 장군이 자기네 군병들을 자기네 병사들을 데리고 와서 불을 질렀고 다 예루살렘이 망했어요.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이 없어졌어요. 무슨 소리인지 아시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없어져요. 이 지구상에서 사라집니다. 로마가 정복하고 나서요.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다 불살르고 진멸하고요. 다 살인하고 너희들 다 망한다 이거예요. 왜 그랬느냐? 예수님의 복음을 거절해서 그래요. 예수 믿으라고 말할 때 믿어야지 돼요. 그런데 여기서 거절을 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분명히 뭐라 그랬어요? 임금이 놓아여 군대를 보내어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동네를 불사른다 그랬어요. 디도 로마 장군이 로마 사람이에요. 로마 장군이 군대를 들어와 가지고요 다 망했어요. 다 죽이고 다 불살라버리고.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자체가 없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2000년이 지난 후, 놀랍죠? 1948년에 독립을 한 거예요. 그냥 성경은요 트루 스토리예요. 이거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지 돼요. 신앙생활은요 대충 하는 게 아니에요. 올해 독립을 했어요. 지금 48년이면 얼마 안 된 거예요. 우리가 지금 2018년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45년에 독립됐잖아요. 우리나라가 일본 45년에 독립했습니다. 우리 일본에 일대 해방된 것보다도 여기가 더 좀 늦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땅을 조금씩 사들여가지고 다시 이스라엘을 세우고 이스라엘 깃발을 다윗의 깃발을 세우고 유엔에 등록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나라가 존재하게 됐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어떻게 2000년 동안 어떤 나라가 생깁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 택한 거 맞아요. 무서워요. 오스트리아 살던 사람이요 주시가 다 흩어졌어요. 핍박이 와서 다 흩어져가 살던 사람이 부자겠죠 뭐. 그 중동에 가서 땅을 좀만큼 샀어요. 또 돈 벌어서 사고 또 돈 벌어서 사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이 가서요 각 나라에 흩어져 사는 유대인들이 가서요 그 땅을 붙여 살아서 나라를 딱 세웠어요. 깃발을 딱. 제가 어려서 그때 초등학교 들어가기 직전인데요, 저쪽 불광동 서대문 이후는요 내가 맞는 데가 내 땅이야. 무슨 소리인지 아시죠?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이건 제가 분명히 기억하는 거예요. 내가 가서 이렇게 새끼줄을 쳐요. 그러고선 집을 줘요. 그리고 정부의 허가를 맡아요. 그럼 내 땅이 되는 거야. 그래서 무허가 집이라고 그래요. 옛날에 그 무허가 집을 막 쳤어요. 무허죽순으로. 그래가지고 그 땅을 시해가지고 허락을 받으면 내 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문서를 만들어서 내 땅이 되는 거예요. 그때는 그랬습니다. 지금도 미국의 저 필렌에 가면요, 나 아는 목사님은 거기서 지금 2-4회가 목사인데 교회를 하는데요, 길 이름이 없어요. 저만큼 가니까. 그랬더니 그래서 그 필렌 그 시청에 가서 여기 길이 없는데 거기다 집을 샀어요. 졌는지 이름 지으세요 그러더래요. 내가 짓고 싶은 시 이름을 지으라고.
무슨 소리인지 아시죠? 지금도 미국에 그래요. 이렇게 비어있는 데다 거기다 뭐를 하려면은 땅 이름이 있어야 지도 이름이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으라고 그러더래요. 지금 그래서 거기는 지금 눈도 오고 그런다고 그러더라고. 필레 꼭대기에. 근데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제가 그 다음부터 길을 다니죠. 그게 예사를 안 보이는 거야. 저거는 예를 들어서 암스트롱이다 이게 길 이름이. 아마 그 암스트롱 사람이 이름을 지어놨든지 아마 그런 거예요. 똑같습니다. 그리고 뭐 가끔 이렇게 코스코가 있잖아요. 그럼 그 길을 코스트웨이야, 코스코웨이야. 그거 자기네가 지은 거죠, 그거는. 그런 게 있습니다. 홈디포하면 홈디포 들어가는 길이라고 나와요. 자기네가 이름을 지어놓은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나라가 완전히 물살되고 없어질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무서워요. 이제 주님이 오실 일만 남았어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14절까지 무슨 내용이냐면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그랬어요. 이거 보세요. 우리 모두 청함 받아서 여기 있는 겁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 그럼 어떤 사람이 그래요. 청함은 뭐고 택함은 뭐냐 그래요. 아까 만나는 데를 부른 건 청했어요. 와, 다 와. 그런데 예복을 안 입은 사람 내쫓겼어요. 그건 택함을 못 받은 거예요. 청함과 이거는 아주 중요합니다. 여기서 이단이 나와요. 청함과 택함과.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우리 좀 교회 좀 오세요. 막 그러면 일단은 다 초청한 거예요. 아까 다 초청했잖아요. 만나는 대로 사거리에 나가서 다 초청하라. 다 청했어요. 그런데 예복을 안 입은 자들은 택함을 받지 못해요. 무슨 소리인지 아죠? 그런데 이게 그 신학자들은 이거가 어렵다 이거예요. 정확하게 택함과 청함이 조금 까다로운데 그게 뭐냐? 예수님이 부르실 때는 택하려고 부르신 게 아니냐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권한은 주님한테만 있어요. 우리가 알지 못해요. 권한은 주님한테 있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새롭고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나아가야 나중에 택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뭐 유튜브에 보면 지옥 갔다는 목사님들 뭐 이런 말 저런 말 나오잖아요. 그게 뭐예요? 아무리 자기 입으로 청함을 다 해서 많은 사람들을 교회를 만들었는데 자기는 정작 못 들어갔어요. 그런 게 결국 뭐예요? 자기의 의로 한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이론으로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론을 선생님들이 공부 가르칠 때 이론을 가지고 가르치잖아요. 막상 무슨 뭐 과학적인 실험을 하고 물리 시간에 뭐 하고 하잖아요. 선생님이라고 그걸 다 잘하는 거 아니잖아요. 선생님은 그냥 대학에서 배운 대로 자기 전공 분야대로 가르치는 거야, 그대로. 그런데 선생님이 과학자가 될 수는 없어. 물리 선생님이라고 해서 물리학자가 될 수는 없어요. 무슨 소리인지 아시죠? 똑같은 거예요. 목사님이 돼가지고 안수는 받아, 사람한테 안수는 받아가지고 복음은 전하고 막 열심히 했어요. 자기 의로. 이게 제일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게 자기 의예요. 요거예요, 자기. 여기 나오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이 자기 의를 가지고 예수님을 핍박한 거예요. 그 다음에 그게 바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요, 예복을 입는 방법이 있어요. 방법이라고 하면 좀 우습지만 믿음이에요. 무슨 소리인지 아시죠? 예복은 믿음으로 연결됩니다. 이 예복이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있어야 천국에 가는 거죠. 그럼 예복이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예복을 의여. 이 믿음 있는 사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믿음 있다고 보지는 않아요. 근데 사실은 뭐 열심히 다니는 것도 믿음이 있으니까 다니지만 자기 의를 가지고 교회 다니는 사람 많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조심하면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옷을 입지 않은 사람들이 쫓겨났다는 얘기입니다. 예복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내쫓았는데 여기는 그게 또 안 나왔어요. 다른 데 나오는데 뭐가 나오냐? 12절에 이르되 친구야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그랬어요. 그리고 13절에 임금이 사람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 슬피 울며 이를 가게 되리라 하니라. 그러면 손발이 묶여서 슬피 울고 이를 갈아야 되는 곳이 어디예요? 지옥이죠. 그렇지 않겠어요? 일을 괜히 왜 갔습니까? 너무 괴로우니까 일을 가는 거예요. 이거 무서운 일입니다. 이게 실제 지옥의 현상을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어요. 불이요, 지옥에 들어간 불이 타는데 그게 우리가 거길 들어가면 지옥에 가면은 연탄불에 이렇게 소금 넣어봤어요? 라든지 아니면 연탄불에 오징어 구워봤어요? 우리 어렸을 때 연탄불에 오징어 구워 먹었잖아요. 그럼 오징어가 탁탁 튀기고 이렇게 오그라들잖아요. 그거를 연상하라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돼요. 실제 나와요. 소금 치듯 한다고. 그럼 소금이 어떻게 돼요? 탁탁 튀겨 나오잖아요. 그런데 너무 뜨겁고 괴로워서 죽음은 모르는데 죽음이란 건 사실은 없어요. 우리가 육신의 죽음은 한번 떠났어요. 제가 이걸 준비하다가 이 생각을 그렇게 제가 피부에 닿게 느껴본 적은 없어요.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벗는다 그래요. 죽는 사람들 보고. 그거를 오늘 생각을 하다가 무슨 생각이 났냐면요. 내 영혼이 내 지금 보이는 형체가 감싸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내가 죽을 때 내 형체는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가서 새로운 몸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게 그 다음에 또 나옵니다. 새로운 몸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의 몸에 연연할 필요는 없어요. 그렇다고 자학을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뭐 누구처럼 목숨을 끊고 뭐 어디 낭떠러지에서 떨어지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걸 우리가 분명히 우리 육신의 생명을요 내 마음대로 끊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요 옷 입지 않은 사람들을 내쫓으라 그랬는데 여기에 하나님의 주님의 분명한 메시지가 들어있어요. 직접적인 겁니다. 동네를 불사르고 진멸하고 그리고 손발을 묶어서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고 여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다 예수님의 복음 전할 때 이런 소리 한 적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완전히 분명하게 밝히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 거는 분명하게 믿는 거예요. 그냥 주일날 되니까 가고 뭐 갔다 오면 일주일 내내 또 세상적으로 살고 그거 아니에요. 우리가 주중에도 주님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살다가 또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15절 이하 보시겠습니다. 15절 이하는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 15절에 세금 문제가 나와요. 이거는 우리 현실 생활에 아주 중요해요. 세금 문제는 뭐냐? 여기 바리새인들이 가서 그랬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또 예수한테 쫓아와서 어떻게 하면 예수의 말에 올무에 걸릴까 할까 상의하고 의논을 했대요. 예수님을 올무로 잡으려고. 악한 자들이죠.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선한 자, 악한 자 하나님이 다 부르셨어요. 이 바리새인들이 악한 자들이에요. 악한 자들이 예수님을 올무 알죠? 이렇게 짐승 잡을 때 이렇게 던지는 거, 그 올무예요. 예수님은 어떻게든지 이렇게 큰 망 같은 올무를 이렇게 잡으려고 그랬더니 여기 보세요.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자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루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하고 아주 난처한 질문을 합니다. 세금을 어떻게 해지되느냐? 세금 문제. 이 세금 문제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데도 해당이 됩니다. 지금 수천 년이 흘렀는데도 지금이 해당이 돼요. 할렐루야.
근데요, 예수님이요, 그런 질문을 하는 거 보시고 그 속에 악한 게 들어있는 걸 아신다 그랬어요.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든 그랬어요. 그래? 그러면 어디 봐, 너 돈 있어? 한번 꺼내봐 그럽니다. 그게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습니까? 그 예수님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몰라요. 주머니에서 너 주머니에 꺼내봐. 세겔이에요. 세겔 데나리온이라고 또 나오는데 꺼내라 그래요. 예수님이 얼마나 재는데 그 돈을 꺼내라고, 이 돈이 이제 동그랗잖아요. 돈에 그림이 들어있어요. 우리도 지금 누구 들어있어요? 사람이, 근데 링컨 말고 또 많이 들어있잖아요. 조지 워싱턴 초대 대통령, 미국의. 또 링컨도 들어있고 또 들어있을 거예요. 다른 사람 두 사람밖에 안 들어있어요? 몰라요? 한국에 5만원권에 누가 들어있어요? 네? 유황. 네? 유황. 이황이요? 여자가 이황이에요? 아유, 신사임당 그림이잖아요. 아, 5만 원. 한국 돈을 안 사용하니까 모르는데 이황은 남자고 신사임당이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드러내서 뭐 아줌마 5만원짜리 돼서요, 5만원짜리를 이렇게 정치하는 사람들이 어느 창고에다가 돈을 이렇게 쌓아놓잖아요. 그럴 거라고요. 그게 실질 거라고요. 은행에 넣으면 들키잖아요. 그러니까 어디다 넣냐면 컨테이너, 안 쓰는 스토리지 있는 그런 컨테이너에다 갖다 넣고, 그래서 컨테이너 번호를 외워가지고 가서 키리오고, 아니면 뭐 저 변두리 어디 시골 같은 데다가요 창고에다 돌을 갖다 놓고 그래요. 무서운 일이에요. 네. 거기 그림 있잖아요. 우리 누구 그림 있어요? 세종대왕 그림 있잖아요. 세종대왕 그림 있고 또 그 외에 또 있잖아요. 그리고 5만원권은 나온 지 얼마 안 되잖아요. 세종대왕도 들어있고 또 이승만 대통령도 들어있는 것 같아요. 이승만 대통령 들어있는 돈이 있었는데 그거 지금은 없어졌어요? 한국 돈을 뭐 안 만져가지고 모르시네. 예, 돈에는 역사적으로 이름을 남긴 분들, 훌륭한 분들이 돈에 그러니까 내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돈의 가치를 그런 분들하고 이렇게 훌륭하시잖아. 그런 거를 돈에 넣는데 사람들은, 그래서 그런지 하여튼 역사에 이름을 남기고 정치를 잘했거나 인품이 됐거나 그런 사람들, 신사임당 같은 분들도 그 5만원권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라 그래요. 딱 꺼내니까 뭐라 그래요?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 거야? 그 돈의 그림이 누구냐고 물어봐요. 예수님이 질문을 하니까.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21절에 21절 한번 봐요. 제프리 집사님 한번 읽어보세요.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예. 예수를 올무를 잡아서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넘어뜨리라고 그러는데, 세금 문제를, 세금은 누구한테 바치는 게 가냐 그랬더니 하나님께 바치라 그러면 걸리는 거야. 세상에 세금 내지 말라고 선동하는 거고, 또 세상에다가 바치라 그러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면서 틀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 거기 있는 그림을 보고 가이사가 그 당시에 정치하는 뭡니까? 그때 군봉왕이라 뭐라 그러나? 그때 그 당시에 가이사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 그 사람의 얼굴이 나오니까 그러면 거기다 바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말이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얼마나 지혜로운 대답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세금도 내고 교회에다가도 세금을 내라는 얘기예요. 세금이라고는 좀 우습지만 바로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그 지혜로운 말씀에 이들이 말을 못하고 돌아갑니다. 그 다음에 23절 이하는 부활에 대한 논쟁입니다. 부활에 대한 논쟁인데요.
그것만 하고 지금 그 뒤에 하려면 얘기가 길어집니다. 부활 사두개인이 나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있어요. 그 당시에 다른 두 부류가 있습니다. 다른 부류도 있는데 가장 두드러진 게 사두개인하고 바리새인.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이 나오는데요. 이 사람들은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이에요. 부활과 영 이게 없다는 사람들이야. 사두개인들은. 그게 보세요.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그날에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그러니까 예수님을 괴롭히는 사람들은 바리새인들 뿐만 아니라 사두개인들도 아주 예수님, 그러니까 사람이요, 예수님은 물론이지만 우리가 좀 똑똑하고 잘 나가고 튀는 사람들은요 잡아다녀요. 정상에 올라가면은 바람이 세다는 말이 있어요. 우리말에. 산꼭대기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바람이 셉니다. 밑에 그 야산이나 중턱이나 그 들판보다. 정상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바람이 세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정상일 뿐만 아니라 온전하신 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마귀들이 계속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을 뜯어뜨리라고 그래요. 그런데 어느 날 또 사두개인이 와서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을 또 쓰러뜨리려고 예수님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뭐라고 질문을 합니까? 선생님이여, 모세가 이뤘을 때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가장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동생에게 물려주고. 이게 뭐냐면요, 일곱 형제, 7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이 장가를 들었는데 그 아들이 죽었어요. 그러면 그 형수가 둘째 아들하고 살아요. 또 죽었어. 그래가지고 끝까지 갔어. 그러면 부활이 있다는 당신, 하늘나라에 가면 그 여자가 누구의 아내냐고 질문을 해요. 그랬더니 주님이 멋있어요. 너희는 성경도 읽어보지 못했느냐. 하늘나라에는 시집가고 장가가는 곳이 아니다 그랬어요. 할 말이 없죠. 그런데요, 이게 실제적으로도요, 내가 죽었어. 그런데 내가 죽으면서 내 심장을 우리 그 아이디에다가 그 도네이션하는 요거 빨간 거 이렇게 붙이잖아요. 내 심장을 누가 가져가도 좋다 그래서 누가 가져갔어. 나는 이제 죽었어. 근데 이 사람도 나중에 죽었겠죠, 나이 들어서. 그러면 둘이 하늘나라에 가면 그게 누구 심장이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누구 심장이에요? 나중에 아무 심장도 아니죠. 가면은 몸이 새롭게 변화됐는데 누구 심장이 아니죠. 거기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숨을 쉬는 곳이 아니잖아요. 천국은 영원한 생명을 지니는 거기 때문에 누구의 심장이 아니에요. 그러면 더 한 가지 예를 더 들면 재밌습니다. 어떤 사람이 죽어서 그냥 풀 뜯어먹는 들판에다 심었어. 농장 같은 데서 산 사람들, 파머들은 그런 데 묻을 수 있잖아요. 죽어서 묻었어. 묻으니까 우리가 다 썩어서 분해됐잖아요. 다 썩어서 흙이 돼서 다 없어졌어. 그런데 풀이 자랐단 말이에요. 그러면 소가 가서 그 풀을 뜯어먹어. 그러면 뜯어먹는데 그 풀이 올라올 때 그 흙에 있는 성분을 받잖아요. 흙이. 그러면 그거를 소가 먹었어요. 무슨 소리인지 아시죠? 땅에 자라나는 그 풀을 먹었어. 그러면 소들이 뜯어먹고 암소는 우유를 내요, 안 내요? 우유를 내잖아요. 그러면 그 우유를 누가 먹어요 또? 사람이 먹죠. 재밌습니다. 그래서 한때 그 사람의 몸을 이루었던 화학적인 성분이 어떻게 생각해요? 생각할 수 있죠. 그러니까 천국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7 아들이 7 아들이 있는데 여자 하나를 다 7 아들이 다 데리고 살아서 다 죽었어. 마지막에 다 죽죠, 뭐 늙으면. 그때 이게 누구의 아내입니까? 그래요.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안 믿으니까, 그리고 영도 안 믿으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이거 제가 신장하고 이 풀 먹는 얘기 예를 들었지만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쓰는지 쓰러뜨리려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29절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29절서부터 32절 것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은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라. 그러면 우리가 이 문장을 읽고 미루어서 유추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요, 하늘나라에 가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되는데 원래는 아들의 아들이잖아요. 계속 그러면 할아버지가 돼야 되잖아, 하나님이. 그런데 다 하나님이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인데 결론은 뭡니까? 이들이 하늘나라에 가서 지금 현재에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말할 당시에도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생명을 얻어서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 살아있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네,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세요? 그러면 엄마, 아버지가 없다는 소리. 없다는 소리죠. 그렇지만 우리가 또 새겨들어야 돼요. 육신에서 어머니로 살았고 아버지로 살았는데 내 딸이랑 세 식구가 다 갔어요. 어머니였던 분, 아버지였던 분이죠. 그렇지만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은 없는 거야. 무슨 소리야? 없는 거지. 없는 거지. 거기는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아니라, 그러면 여자도 죽고 일곱 아들도 다 죽어서 가서 보니까 세상에서는 다 살았지만 거기서는 남녀가 사는 일은 없다는 얘기예요. 무슨 소리인지 아시죠? 이제 이해가 개체로 다니는 네, 없는 거죠. 저도 요거 조금 이해하는데 시간이 걸렸는데요. 오래전 얘기지만 가서는 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다 예수님의 신부들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거기는 또 다른 데 나옵니다. 천국은 먹고 마시는 곳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럼 어떤 데냐?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양하고 찬양하고, 또 천사들은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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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곳이에요. 그리고 그 나머지 생활은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어요. 가봐야지 알아요. 그런데 참 놀라운, 어떤 사람이 하늘에 사진을 찍어서 실제 유튜브에 뜬 거예요. 어쩌다 보였나 봐요. 이렇게 안개 낀 것 같이 하늘이, 근데 사진을 찍었는데 진짜 나타났어요. 이렇게 그냥 막 번쩍하는 건물이 보이는 거예요. 실제 사진 찍은 거 봤어요, 유튜브에. 그거를 찍어서 유튜브에 올린 거예요. 천국은 다 금으로 됐어요. 길이 금이라고 했어요. 성경에 나옵니다. 길이 금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땅속에서 나는 금, 무슨 다이아몬드, 뭐 에메랄드 이런 것들은 하늘에서 떨어진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흙이 더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 흙으로 만들어서 이 땅에 흙으로 된 거예요. 금 황금길을 걸어간 눈물 없는 황금길이라고 나옵니다. 천성이도. 길이 다 황금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는 성, 캐슬 안에 들어가는 문은 하나의 진주로 돼 있다 그랬어요. 진주가 얼마나 크면. 하나의 진주. 그런데 그 진주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는 알죠? 조개 속에서 모래가 들어가면 자꾸 모래를 이렇게 내보내려고, 그러니까 조개가 아이 아파 소리는 안 하지만 이렇게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왜 뭐가 들어오면 이렇게 그래서 거기서 진물이 나온대요. 조개 살에서. 그게 계속적으로 뭉쳐지면 뭐가 되냐? 진주가 된대요. 그래서 모래가 들어오면 이렇게 진을 내서 내보내고, 또 모래가 들어오면 진 내서 그게 딱딱하게 굳어진 게 동그란 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개에서 진주가 나오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어느 분을 만났어요. 제가 목걸이가 끊어져서 여기서 끼워주냐고 물어봤더니 요새는 오리지널 천연 진주 거의 없어요. 찾기도 힘들고 그냥 프레시 진주예요. 만든 거 저기 양진주죠.
가짜는 아니고 진짜는 진짜지. 이렇게 양식장에서 조개를 키워서 만든 거죠. 그런 양식장이에요. 그런데 그 진주가 그런 고통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진주여서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분이 하나의 진주라 그랬으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모든 고통과 고난을 겪고 들어가야 되는 곳이에요. 그냥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성, 캐슬, 이렇게 저기 우리 육신은 벽돌 쏴서 성 하잖아요. 천국은 12보석으로 되어 있다 그랬어요. 참 놀랍죠. 뭐 황옥, 남옥, 남보석, 뭐 홍옥, 또 황 무슨 하여튼 보석 이름이 우리말로 영어로 말하면 루비, 에메랄드, 뭐 사파이어 이런 종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 걸로 성이 돼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그런 데 가야 되는데 우리가 못돼지대 가지고 갈 수 있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 장로님, 조장로님 생각나세요? 우리 제가 저기 우리가 조장로님이 어떤 기도 모임을 다니세요. 어떤 장로님이. 근데 어떤 분이요 기도를 했나 뭐를 하는데 왜 하늘에서 보석이 떨어졌다 그랬죠. 그래서 주워가지고 왔어요. 그분이 주워가지고 다음 분이 주운 거를 보여줬는데 이렇게 잘라낸 것처럼 에메랄드예요. 그리고 천사가 왔다 갔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보석이 떨어질 때. 그래가지고 하얀 깃털을 주워왔어요. 그래서 그걸 해보니까 세상에 있는 깃털이 아니래요. 하얀 깃털이. 우리 보여줬어요, 진짜로. 하얀 깃털하고 두세 가지 보석하고. 그 보석이 떨어진 자리에, 교회에 떨어졌대요. 교회에서 예배 보고 그러니. 떨어진 자리에 하얀 깃털도 떨어졌더래요. 그래서 주웠는데 그 깃털이 여기 무슨 학이나 무슨 타조나 이런 깃털이 아니더래요. 왜 거기 와서 그게 떨어졌는지 모르지만 사람들은 미루어서 천사가 왔다 갔구나. 저기 어디 공원인가 어디 가면요 천사 형상을 해서 천사가 이렇게 누워있는 천사를 만들었어요. 남자 형상인데 이렇게 날개가 이렇게 누워있는 천사. 사람의 모습인데 등허리에 날개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누워있더라고요. 좀 징그럽기도 하고 좀 그렇더라고요. 끔찍하더라고요. 사람 등 저기 어깨 쭉져 있는 데서 이렇게 날개가 이렇게 나와 있다니까. 근데 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뭐 무슨 일을 못 하시겠어요. 그런데 아까 우리 분명히 여기서 읽었죠.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면 천사같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요 그 천국에 갔다 온 분들이나 환상 가운데 본 분들은 천국은요 먹어도 살고 안 먹어도 산대요. 생명수 강가라고요. 천국에 이렇게 수정교회처럼 이렇게 강이 있는데 거기 12가지 나무가 심어져 있대요. 그런데 그게 열매가 열리잖아요. 먹고 싶으면 그거 따먹어도 되고 먹고 싶다 그러면 따먹어도 되고 배는 안 고픈 거야. 완전한 나라기 때문에. 배 안 고프면 안 먹어도 되고 그거 천국이란 건 우리의 머리로의 상상은 할 수가 없어요. 그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머리로서는 천국을 상상은 해보지만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우리 김영숙 목사님이라고 우리 잘 아시는 분인데 그분 아들이 일찍 죽었어요. 결혼도 하기 전에 물에 빠져 죽었어요. 수영을 하다 죽었는지. 너무 기가 막혀서 자기가 예수도 못 믿고 너무 분하고 억울하고 그래가지고 아들이 장성에서 죽었으니까 장가 가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자기가요 금식하면서 우리 아들 얼굴 좀 보게 해달라고 그렇게 울면서 기도했더니 뭐 3시간 동안? 1시간 얼마간 천국을 갔다 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분이 지은 제 집에도 있어요. 갔다 왔는데 뭐가 나느냐면요 아들을 만났대요. 천국 가서. 그러니까 자기는 잠깐 떠나갔던 거지. 바울처럼 영이 떠나갔다가 온 거죠. 갔더니 아들을 만났는데 아들이 엄마 와서 반가워하지도 않고 나 지금 바빠 그러더래요. 아들이. 그 책에 있어요. 제가 한번 기회 있으면 그 책을 가져올게요. 엄마는 반가워서 막 얘기하고 싶은데 엄마 나 지금 바빠서 좀 가야지. 그런데 그러면서 쓱 가더라는 거예요. 자기 엄마를 더 보고 싶은데 그렇게 해서 아들을 만나봤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왔는데 다시는 아들이 보고 싶지 않더래요. 아들을 천국 가서 자기 혼이 올라가서 영이 올라가서 보고 왔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천국에 가면은
어떤 상황인지는 몰라요. 요한계시록을 참고로 해서 사람들이 천국을 그려내죠. 요한계시록은 아직 안 된 일이니까. 근데 요즘에, 예전에는 없었어요. 요즘에는 천국 갔다 왔다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뭐 이런저런 얘기 들어보면 성경에 나오는 거는 맞는 것도 같고 아닌 것도 같고. 이거는 이게 갈다 그려가지고 네. 그 갔다 온 사람이 이런 것이 많았지만 다 올리잖아요. 네. 올리니까는 네. 그래서 얘기 들어보면 요한계시록하고 맞아요. 맞으면 갔다 온 거 같고. 거짓말도 있을 거 아니에요. 지옥 가는 사람들은 너무, 지옥 가서 보고 온 사람들은 너무 끔찍해서요. 기가 막혀요. 이렇게 살을요, 면도칼로 이렇게 그은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워요. 그것 거기도 육체는 다 여기 있고 지옥에 있는 마귀들이요, 이렇게 살을, 그 지옥에 간 사람들을 이렇게 면도칼 같이 얼마나 영으로 갔는데 어떻게? 영으로 갔지만 얼굴은 우리가 몸체는 보이는 거예요. 무슨 소리인지 알죠? 내가 지금 죽어서 나는 땅에 파묻었지만 내 영이 하늘나라에 가면은 내 형상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새롭게 되는 거예요.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요, 이거다 하고 1 더하기 2는 3이다 하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영의 세계니까. 그런데 서로 알아본다는 거는 이 땅에 있을 때 형체가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늘나라에 가면은 몇 살로 살 것인가? 얼굴이 예수님이 33세 돌아가셨는데 우리가 죽으면 하늘나라에 가서 33세 얼굴을 하고 있지 않을까? 유추해서 생각해 보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어려서 죽은 사람. 어려서 죽어도 거기는 완전한 것이기 때문에 성장해서 그 나이가 돼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쭈구름 바가지 할머니 할아버지가 가도 완전한 곳이기 때문에 너무 늙어도 그게 완전한 게 아니잖아요. 늙었잖아요. 그리고 어린애는 아직 성숙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성인 33살의 나이는 완전히 성숙한 상태잖아요. 어른의 모습이잖아요. 그렇게 있지 않을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늙는다고 슬퍼할 거 없어요. 할렐루야. 예,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